3장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좋으시다고 느끼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으로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광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인 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수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항상 무엇보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깨달아져서 감사 기도가 연속으로 감사 기도가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해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을 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해도 그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한없는 십자가의 은혜,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믿어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다가도 감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제껏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믿어지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그냥 앞으로 구할 거 그거는 자꾸 뒤로 밀리고 살아온 것이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내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감사를 그칠 수가 없는 그런 여러분이 됩니다. 불행을 느끼고 권태감을 느끼는 것은 상황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상황은 분명히 매우 좋아졌음에도 기쁘지 않은 것은 불만족 때문입니다. 불만족은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병들게, 심각하게 병들게 합니다. 그 중요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보다 자기의 빈잔을 채우려고 불만을 드러내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 대하여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왜 너무나 좋죠? 왜 우리가 주일을 기쁘게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되는 모세로부터 수백 년 전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세로부터 현재 여기에 있는 이 모세로부터 630년 전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해로부터 이삭의 시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시대까지를 200년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살게 되고 오늘 이 모세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까지는 43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모세는 630년 전의 인물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인물들을 모릅니다. 물론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630년 전에 여러분의 조상의 이름을 아십니까? 630년 전에 여러분의 조상에 대해서 아십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630년이 지난 지금도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630년 후의 인물인 모세에게 나는 630년 전에 너의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아직도 지키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하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5만 가지의 우여곡절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품고 가고 계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일생에서 불쌍한 출생이 있지 않습니까? 생후 100일이 되기 전에 나일강에 버려져야 될 운명이었지 않습니까? 나이 40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이런 섭리가 있느냐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이 있었습니다. 나이 80이 되기까지 40년 동안을 양치기 하는 3D 업종 그 직업으로 40년을 버텨내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품어가고 있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고 인도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보다 억만 배나 더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진정 참 좋아해야 될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다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에게 그 언약 십자가로 언약을 맺어주셨다라고 말씀하니까 오늘 이 모세가 듣는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 이야기하셨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630년, 6300년도 더 되는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구속을 예정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신 그 은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출생이 불행하고 버려지는 불행이 있고 나이 40에 깡거리 다 망해버리는 일어설 기력도 없는, 광야에서 옷도 제대로 입을 수 없고 제대로 된 신발도 신을 수 없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그냥 늙어만 가고 있는, 양의 뒤만 따라다니고 양털만 깎아야 되는 이런 노인 이 모세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듯이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다 품어안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좋은 나의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 대하여 다 아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나에 대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불안이 있는지,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지,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 600년 전에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약속대로 그 후손들을 600년이 넘도록 주님은 지금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있는데 그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귀로 정확하게 듣고 있고 마음의 근심까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근심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그 마음의 고민, 근심을 하나님이 당신이 몸소 느끼듯이 뼈저리게 느끼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인자한 귀로서 듣고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하심을 아시고 너무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감사기도 하다가도 그냥 감사 연발로 터져 나오고, 감사기도 하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도 부르고, 애통하며 회개하다가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의 고마와 찬송이 터져 나오고, 기도할 게 한없이 많은데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거 생각해 보면 성도들 얼굴 하나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애 하나도 얼굴이 떠오르면 감사합니다. 애 하나 두고 감사를 100번 해야지. 어린이 한 명, 어제 우리 어린이들, 새로운 어린이들 많이 왔는데 감사 1000번을 해야죠. 1000번은 1000번을 해야지 감사를.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그리 좋습니까? 왜? 기도하다가도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왜 그리 주님을 좋아해야 됩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힘들면요 다 손절합니다. 힘든 소리 하지 마세요. 힘든 소리 하면 아무도 여러분 그때 안 옵니다. 어르신들 잘 기억하 있어. 어르신들이 자꾸 힘들다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 가까이 안 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까이 안 옵니다. 전에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이 수술을 하고 이 공황장애가 왔을 때 내가 신방을 가면은 머리가 텅 비어 있고 가슴이 텅 비어 있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는 사람이 머리가 텅 비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들으면요. 듣는 사람이 그냥 내가 없어지는 느낌이 든다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남편한테 이 이야기 하나 그냥 한다는 기라. 남편이 집에 일찍 오나니까 일찍 안 온다는 기라. 안 온다. 누가 오겠노 일찍. 그래 딱 이러죠. 집사님 절대로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여러분이 힘든 거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사람은 다 손절해요.
사람은 힘들 때 멀리하고 소식도 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더 찾아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너를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너를 찾아내어서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여러분을 찾아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찾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찾는 그거는 물론 간절하게 찾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 세상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런 찾아오심입니다.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은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이 세상에 사람 몸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이제 가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라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행동을 시작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대책도 없이 계획도 없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에 데려가시는 이 계획이 있고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 대책이 있고 계획도 있는 줄로 알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 믿고 좋았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는 그런 감격,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과 회의,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구원하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권력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찾아오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능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읽겠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방송실에서 오타를 냈습니다. 나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너희에게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다. 사명, 사명, 힘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까지 원고를 탈고 해놓고 그때의 제목은 이 네 번째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참 좋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정했어요. 정했는데 오늘 새벽에 잠을 깨고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사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잘 듣겠나? 맨날 들었던 말 같고 별로 흥미도 못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찬송을 줬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 할렐루야. 모세 이거 힘든 일을 또 맡긴다. 이거 내가 나는 교회만 다니면 되겠는데 자꾸 뭘 하라 한다. 그런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새벽에 누워가지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찬송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목 이 대지를 바꿔서 네 번째 대지를 나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여러분 지금 현재 어찌 되어 있습니까? 80세 실패한 인생 40년 동안 가장 힘든 직업에 굳어져 있고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마음의 상처가 그를 통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사겨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세 사명 맡기면 또 힘든 겁니까? 이 힘든 모세한테 왜 또 맡기노?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이 힘든데 사명을 맡기고 주님의 일을 맡기면 여러분 나는 힘든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시고 쓸모없는 광야에서 그냥 노인 지팡이 짚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제대로 된 신발 여러분은 전부 나이키 신고 오만 좋은 거 신더만 모자도 못 쓰고 모세는 얼굴이 다 끌려가지고 볼품없는 노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위대하게 세우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입이 뻣뻣해서 말 재능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말 잘하는 형을 붙여줄게. 이래가지고 말을 잘 못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부르심에 망설이고 주저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생각 한번 해보이소. 내가 자격이 됩니까? 감이 됩니까? 감도 안 되면서 자꾸 뭐 그러지 말고, 감이 됩니까? 내가 지금 나이 80에 이래가지고 내가 이 양치기 하는 직업, 제일 안 좋은 직업 지금 40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뭐 어쩌다 말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만한 우리처럼 내가 누군데 나를 안 알아주고 그런 게 아니고, 양이나 치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양을 하고 회의적인 생각은 오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나이 80이 된 모세가 노예들을 데려다가 교회 세우고 예배자로 세우는 거 안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노예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런 속에서 광야교회를 세웠는데, 아이고, 모세가 속이 다 썩었을 겁니다. 그런 노예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듯이 이 시대에 우리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을 심어주고 청소년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고집이 있는 이 현대 성도들에게 구역장을 맡고 기관장을 맡고 부서장을 맡고 일하기 결코 안 쉽습니다. 이 시대에 참 예배자들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면, 성품을 보면 개성이 너무 강한 이 현대 성도들을 참 예배자로 세우는 직분은 역부족임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같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직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이 성경 잘 보십시오.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 제물 중에서 제일 좋은 순양의 기름을 드린 것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어느 날 목공소의 연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어서 회의 한번 합시다. 회의를 열었어. 연장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진행을 망치가 맡았습니다.
망치가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이 있습니다. 이럽니다. 망치는 항상 때리고 부수는데 망치가 여기 회의를 진행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회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망치는 일어나서 좋습니다. 나 스스로 내 결점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곳을 떠나지요. 하지만 나와 같이 떠나야 할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패입니다. 대패. 대패는 맨날 남을 깎아내리고 이런 사람은 우리 이 모임에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이 대패도 떠나야 됩니다. 듣고 있던 대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도 떠나야 됩니다. 자는 자기만 옳은 줄 알고 남은 틀렸다, 남은 잘못됐다. 맨날 그 말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덕이 안 됩니다. 자도 떠나야 됩니다. 조용히 듣던 이 자가 벌떡 일어나서 톱을 지적하면서 톱은 연합하지 아니하고 맨날 잘라내는데 이 톱도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다투고 있을 때 목수가 들어왔습니다. 목수는 모두가 다 서로 흠이 있다고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그 모든 연장을 가지고 순식간에 아름다운 설교 강단을 만들어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약점을 들추며 다투던 이 연장들은 결점 많은 자신이 이처럼 아름다운 설교 단상을 만드는 데 쓰임받은 사실에 감탄하면서 우리 모두가 바로 목수의 동력자라고 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수이신 예수님은 각각 허물이 있는 우리를 다 품어 안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망치 같은 사람이 있어도, 대패 같은 사람이 있어도, 자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거는 통 안 되겠다 싶으면 맨날 남 보고 잘했니 못했니 같은 말하는 그런 사람 참 어서만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품어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밥을 담으면 밥그릇입니다.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됩니다.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몸은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내 하는 짓을 봐서 벌써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고통, 고민, 괴로움, 마음의 근심까지 몸소 느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 시간이 밤이라도 그 제자들을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가셨습니다. 현대 신자들은 사명을 달가워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사명은 곧 힘들다는 등식을 가지고, 사명은 힘들다, 아유 그거하고는 내하고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근대 신자들은 사명을 최고로 알았습니다. 너도 나도 사명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길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만큼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서만큼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을 순종해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아픈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또 듣고 알고 계시는 주님, 주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오늘 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도 말도 하지 않은, 참으로 무지몽매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믿으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입니다.